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당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인류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품는 생각조차도 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죄로 인해 창조된 세상이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죠. 일반적인 심판의 의미가 잘잘못을 따져서 그 결과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그런 심판의 의도와는 달리 노아의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은 멸하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아닌 회복을 위해 다 죽이셨어도 노아의 가족은 살리셨고 정한 동물 역시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살리셨습니다. 분명 멸하여 없앨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아 홍수 이후에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며 흩어지기를 면했던 그 인류의 모습 속에 다시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살리셨고 그 가족으로 다시 인류를 이끌고 계심에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하심으로 기대하기는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았으니까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말씀 안에 사는 어떤 의인의 삶을 기대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죄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술 취함에 실수를 대하는 셈, 함, 야벳의 그 세 아들의 모습 가운데 죄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렸지만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는 함은 그의 후손들은 창세기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의 후손들로 세워지게 되는 이스라엘,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먼저 지배하게 되는 가나안 7 족속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죠. 아마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제일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경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해서 삶의 거처를 옮겼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삶의 거처를 옮기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직장과 머물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다면 그냥 이사하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감안해야 되는데 우선은 나라가 있던 시대가 아니라 민족의 구성이 부족으로, 그리고 그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내가 발닿는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옮기려고 하는 지역의 족장의 허락을 구하든 아니면 그들과 싸워 이겨서 살고자 하는 그 땅을 쟁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처를 옮기려면 자기 삶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야 돼요.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자신이 어디로 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출발합니다. 거기에 가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족과 종을 거느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삶의 거처를 옮기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란에서도 잘 살고 있거든요. 이곳에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아왔고 그동안 맺어진 인간적인 관계, 아브라함에 대한 평판, 얼마든지 여기에서도 더 번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따지고 들면 옮기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처를 옮기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납니다. 고향이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그 미지의 땅을 향해 전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여행을 온 가족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로 무너지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의 시작이었던 사람이 변해야 그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는 노아의 아들 가운데 큰아들 셈의 후손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술 취함의 실수에 대해 대하는 세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축복과 저주를 남겼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먼저 그 땅을 밟고 거기에 삶의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상당 시간 동안은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노아의 아들인 함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부터 20절 사이 말씀을 보면 야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그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브라함의 이동은 노아와 자녀들에 대해 예언했던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뒤의 일들을 모세의 오경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결국은 노아의 예언처럼 가나안 땅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함의 후손인 가나안 7족속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거나 쫓겨나거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세워지죠.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거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두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자만의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적지 않은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어느 정도의 부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하란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람들에게 이미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부함을 이루기 위해 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 자식이 없는 것 빼고는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어컨 조금만 줄여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은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복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는 전혀 얻을 수 없는 복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건 당장 얻을 수 있는 건 분명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면 먼저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사라를 치유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시고 그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만 붙잡고 삶의 거처를 옮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질 때까지는 이때부터 시작하면 더 오래 걸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430년입니다. 애굽에서만 430년.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시족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생존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적어도 날 보호해주고 아니면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이런 안전함 가운데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안전함의 보장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저주와 형벌의 징표에 대해 말하고 있지를 않고 복의 징표 가운데 진행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그의 모든 시간 동행하신다는 것.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거나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들의 자녀의 인생까지를 살피시겠다는 하나님의 미래적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는 때가 100세라는 나이를 감안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섣불리 기대하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의 신앙적 근거는 노아로부터, 그의 조상이었던 노아로부터 이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역사에 대한 믿음이었을 거예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1.1핵이라도 거짓이 없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확신을 갖고 그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용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에 찬 믿음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어도 그로 인해 더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덕을 세운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 앞에서든 복이 되는, 말 그대로 복의 근원, 출발점이 되는 삶이 자기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직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늘 근심하고 아내된 소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자책하고 있는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지혜하심으로 자식을 낳고 키우는 행복을 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내가 보고 있어서 그 형체나 크기, 상태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간 거예요. 더 크고 대단한 것. 그런데 그것이 그냥 헛된 꿈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분명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믿음은 기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믿음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변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뿐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갈 뿐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25년의 시간이 흘러가야 겨우 약속의 자녀 하나를 품에 안는 것이지만 그 안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앞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스스로 다짐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년은 나와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1시간 후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오죠.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은 마치 담벼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아갈 바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것을 스스로 손대고 자신이 뭔가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전부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의 전부를 포기하고 나아갔어요. 그가 살아오며 이루지 못한 건 하나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얻지 못한 것뿐이에요. 다른 건 모두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배웠어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필요하다. 그럴 때 내가 이루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해서 하나님의 약속 전부를 성취할 수 있는 기다림과 기대감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예배자로 살기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배 현장에 나오기가 어려우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수요예배 마치고 금요예배 마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 실시간 누가 얼마나 봤나를 확인해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한 달 예배자로 살기를 성실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 하는 것 같아요. 표가 나요. 뭐 제가 짐작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보셨으면 이렇게 수가 체크가 되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힘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더 좋겠죠. 지난 금요 기도해 드리면서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때마다 아쉬움이 있어요. 분명 이 자리에 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을 텐데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2주간이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했던 은혜가 날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